감사합니다. 예, 지금 꽃이 필라다가 그죠? 살짝 지금 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변함없이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늘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그 질서를 지켜주시는 거 맞죠?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꽃은 피겠어요, 안 피겠어요? 아, 믿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변함없이 꽃은 핍니다. 오늘도 우리 변함없이 또 우리의 자리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한 날입니다. 왜 특별하냐면요, 그동안 우리 구수한 된장찌개만 먹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외식하는 날입니다. 우와. 보양식도 먹고 또 우리 또 분위기 좋은 그 여러분 어느 호텔 가고 싶어요? 가봤어야지. 아무튼 5성 호텔 가서 오늘은 여러분이 먹고 싶은 그거 오늘 먹는 시간입니다. 네, 우리 특별히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 회장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너무 잘생기셨죠? 네. 이제 화면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실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회장님께서는요, 정말 이게 좀 비밀스러운 일들을 많이 하세요. 이 자리에 다 공개할 수 없지만 한국하고 외교적인 민관 애교적인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가까워 있는 우리 중국, 또 일본, 또 아시아 지역의 가장 이렇게 민감한 부분들을, 경제적인 민감한 부분들을 많이 외교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불가능한 저 중국에도 전하고 또 이렇게 중동에도 전하고 또 아프리카에도 전하고 이런 민간 애교를 아주 제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100마디 만마디 하는 것보다 한번 실상으로 또 직접 뵙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지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심찬 박수로 우리 회장님 모시겠습니다. 꽃이 있으니까 제가 좀 죽네. 꽃이 치워지기 처음에. 우선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 어디에 가도 오늘 다 예배 드리는 곳이고 또 예배 드려야 하고 목사님께서 뭔가 먼 곳까지 와서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아니 어디든지 우리가 가야 될 일이니까 뭐 감사할 일은 아니고 오히려 제가 성도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돼서 오히려 반갑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오늘 그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 2, 3절 그리고 23절인데 창세기 39장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리고 2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걸 제가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당신의 그 깊은 헤아림을. 주님, 그때는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그 자리를 돌아보니 고난의 자리가 아닌 주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주님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나보다 주께서 더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 혼자만의 아픔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원망도 했습니다. 불평도 했습니다. 저를 살펴봐도 세상에 기댈 곳이 한 곳도 없었습니다. 마치 광야에 홀로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는 한 것이냐고 목매어 울어도 보았습니다. 주님,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부족과 자기밖에 모르는 허물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많은 세월을 입술로만 간구했습니다. 입술로만 사랑하고 입술로만 용서했습니다. 그 많은 용서를 주님께 구했으면서도 내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진정으로 용서한 것이 몇 번이나 되는지 돌이켜보면 그저 부끄럽기만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변화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께서 여기 이 자리에 임해 주셔서 우리가 변화되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어떤 것도 가능한 당신의 전능함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 전능함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모인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주님을 지금 이 순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많은 시간 기도하며 당신을 만나길 고대했지만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만남은 그저 나의 소망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고 기뻐 뛰는 안전뱅이 눈봉사의 기쁨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어디에도 계시는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제가 우리 목사님 뵈면서 참 한국 교회에 이런 분도 계시는구나 하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아주 젊었을 때부터 그 일을 시작해가지고요. 그 굉장히 많은 교회 지도자들도 제가 같이 일을 했고 또 지금도 제가 저희 집에는 목사가 8명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고 제 동생도 목회자고 저희 자형도 목회자고 우리 고모부도 목회자고 사돈도 목회자고 온 집안이 다 목회자입니다. 다 목회자인데 어떤 분은 야 목회자니까 많으니까 야 굉장히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 좋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전화를 받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다 전화해서 뭘 해달라고만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야 이번 주일날 뭐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목회가 얼마나 어렵고 또 정말 그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서 역할을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인간적인 고뇌와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특별히 사모님 같은 경우,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 저는 참 세상 말로 하면은 참 재수 없는 여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남편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사역한다고 하는데 부인은 남자 잘못 만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무슨 옷을 좀 촌스럽게 입으면 뭐 사모님이 촌스럽게 입었다. 또 치마가 짧으면 짧다. 길면은 길다. 머리를 파마를 했는데 잘못하면 무슨 왜 저렇게 했냐부터 시작해서 사모는 정신병이 안 걸리는 게 참 이상할 정도로 제가 그 사모의 고충을 너무나 잘 봐왔기 때문에 남편의 투정도 들어줘야 돼. 또 목회자는 이 교회 일이 잘 되면 다 자기가 잘해서 했다고 그래요. 근데 못하는 것만 사모가 잘못해서 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 사모님을 정말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모는 죄가 없습니다. 남편 잘못 만난 죄 말고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도 미리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가 항상 제가 청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디 가도 제가 제일 최연소였거든요. 어디 가도 뭐 최연소 한국에서 제일 나이 어린 뭐 체육회 뭐 무슨 뭐 회장도 하고 또 뭐 올림픽위원회 뭐도 맡아서 하고 뭐 하여튼 최연소로 제가 했기 때문에 어디 회의 가면은 저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비서는 밖에 있으라고. 제가 비서가 아닌데 제가 하도 젊어서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젊었을 때 제가 흰머리 스프레이를 사가지고 흰머리를 뿌려서 다녔습니다. 너무 젊으니까 사람들이 하도 젊다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제가 염색 안 했는데도 이렇게 머리가 휘어져가지고 제가 거울을 보면서 제 스스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참 세월이 이렇게 갔구나 하면서 놀라는데 우리 모두는 정해져 있는 무대에서 그저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됩니다. 오라고 하면 누구도 그 부름에 나는 못 가. 요새 뭐 유행가에 뭐 90세 오라면 알아서 간다고 뭐 한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거는 뭐 노래일 뿐이지 정말로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이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사용하고 이걸 낭비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마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죽는 거 빼놓고 다 겪어본 사람입니다. 비행기에서 떨어져도 보고 바다에 불시착도 당해보고 또 중동에서 제가 납치돼가지고 이틀 동안 차 드렁크에 실려가지고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다녀봤고 또 뭐 국세청 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검찰 조사부터 시작해 제가 조사 안 받아본 게 없습니다. 이제 국제 업무를 하다가 보니까 뭐 우리에 관계없이 이런저런 일을 너무너무나 많이 당합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동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한 가지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란에서 제가 이란의 호메이니 공항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인천공항 같은 이 공항을 짓는 걸 이란 정부하고 저하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항을 짓기로 해서 다 사인을 하고 그리고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게 뭐 공항 짓는 거는 몇백억 뭐 이런 게 아니고 몇 조를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란이 미국에서 생션을 걸었으니까 대출을 안 해주려고 하는 걸 제 네트워크 그리고 제 인맥 이런 걸 잘 얘기해서 이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받은 돈이 이제 한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 대출을 받고 일주일이 안 됐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대통령이 됐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란으로 돈이 넘어가는 것을 제재를 해서 송금을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이 돈을 대출했으면 이자를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은 진행을 하지 못하고 이 대출을 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제가 계속 부담을 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거 내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세상의 모든 일은 갑과 을의 관계입니다. 당신과 나와의 관계인데 우리 둘이가 문제가 없는데 이란과 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미국이 제3국이 생션을 걸어가지고 못 들어가게 한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은 기도도 억장이 무너지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기도가 뭐 억장이 무너지면 기도도 안 되고 눈을 감고 있어도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사실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냐고 제가 그렇게 물어서 아니 나보고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해주세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이게 지금 9년째가 됐는데도 답을 안 해줘요. 그럼 저는 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이게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주로 하는 일이 이제 중동 아프리카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공항, 항만, 철도, 고속도로, 발전소, 원자력 발전소, 가스 파이프라인, 유전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한 프로젝트를 하는데 보통 5년 걸립니다. 좀 오래 걸리면 한 7, 8년 걸리는데 그러면 모든 프로젝트를 하는데 다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다가 어떨 때는 안 돼가지고 드랍하는 경우, 어떤 나라는 내전이 일어나서 지금 콩고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에 콩고에 저희들이 학교, 고아원 이런 거 지어놓은 게 있는데 그 내전이 벌어져가지고 그거 다 점령한 거예요, 반군이. 그다음에 이디오피아에 저희들이 신도시 하려고 5년 준비해가지고 설계하고 건설하는데 또 전 총리와 현 총리가 트러블이 일어나가지고 또 중단되고. 그럼 중단되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거기 나와 있는 인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며 기자재 갖다 놓은 걸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며 사업하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며 다시 돌아가야 되며 그다음에 또 비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며 돈을 내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그냥 주면은 모르지만 이 돈은 어떻게 해야 되며 이거를 생각하면요. 딱 이 단어만 생각나는 거예요. 미치고 펄쩍 뛰어요. 아시죠? 미치고 펄쩍 뛴다는 얘기 아시죠? 이게 이런 일들을 참 경험을 하면서 그럴 때마다 제가 제 책상 앞에 제가 액자를 조그만한 거 하나에서 기도문을 하나 넣어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썼냐면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는 거 제가 늘 썼습니다. 써가지고 사람을 의지해가지고는 이걸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하나님 저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저는 거기에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사의 갈림길에서 납치돼가지고 차 드렁크 뒤에 테이프 해가지고 그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묶여서 한번 가보십시오. 야, 이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건가? 도대체 어디인지도 모르고 끌려가는 거죠. 그런 순간을 경험을 하면서 내가 아직 죽을 나이는 아닌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걸 하면서 제가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많은 목회자분들이 요셉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니까 요셉이 세계적인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된 거를 제일 먼저 얘기합니다. 복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된 핵심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주된 핵심은 뭐냐 하면 요셉이 형들의 질투로 버려져서 동굴에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정말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도 요셉의 마음은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억울하게 끌려갔지만 그래도 요셉은 거기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지만 거들먹거리지 않고 총리가 되었어도 세계적인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지만
그때도 요셉은 교만이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요셉은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이 요셉의 스토리는 요셉이 성공했다, 총리가 됐다, 뭐 이게 아니라 요셉이 어떤 경우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의 중심이었는데 제가 그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될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제가 죽음과 삶의 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막 세상에서 이런 일을 저런 일을 당하다가 보면 경험이 많아지잖아요. 경험이 많다는 건 사실은 좋은 건 아닙니다. 너무너무나 상처가 많아지고 트라우마가 많이 생기니까 경험이 많다는 건 좋은 건 아닌데 제가 온갖 경험들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반무당이 돼가지고 누구를 턱 만나면 아니, 저 사람 인상이 안 좋아. 뭐 그게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그럼 누구를 만나면 기쁜 것보다도 야,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나한테 또 뭐 이렇게 당하게 될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자꾸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일들을 주로 쭉 하다가 보니까 뭐 해외 가면 이제 주로 저희들이 상대하는 사람들은 뭐 이 나라의 대통령, 뭐 총리 이런 레벨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왜냐하면 장관들은 이걸 결정할 수 없거든요. 장관이 뭐 그 나라에 뭐 공항을 짓는 걸 자기가 결정하거나 뭐 항만 그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결정하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하고 주로 저희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때에 따른 지혜를 늘 주시는 겁니다. 우리 오늘 회담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 같은데 그 끝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려오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때에 따른 지혜를 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 경험을 안 해본 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그때마다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죽음을 경험 안 해본 사람들은 사실 죽음을 잘 모릅니다. 자, 회사를 하다가 부도 안 나본 사람들은 부도의 아픔이 어떤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친구로부터 배반을 안 당해본 사람들은 배반이 뭔지를 배반을 자꾸 당해보면요 배씨도 싫어하게 됩니다. 이 성이 뭐라 그래 배뭐라 그러면 막 그게 막 배씨도 싫어져요. 성이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그 아픔의 농도가 굉장히 깊습니다. 깊은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의 백성은 제가 느끼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꼭 간섭하시고 자기의 방법대로 그리고 자기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도 말하고 그다음에 역사가 말하고 여러분 잘 아시죠? 트럼프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트럼프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유는 트럼프는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겠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대해서 모든 백악관의 그 대통령 취임 모든 그 스토리를 말씀 중심으로 짰어요. 군악대가 등장할 때도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와서 군악대가 등장해서 이거 찬양해라 했고 그리고 목사님을 불러서 기도하라고 했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미국을 만들 거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부족함이 많고 사람들의 시선으로 볼 때는 트럼프가 아니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트럼프를 선택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 때문에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세계 질서를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지 않습니까? 저의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기도 오늘 아침에도 나오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기도가 다 들어줬나요? 하나님이? 하나님 대답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카톡으로 연락 와서 네 기도 들었어. 나 이렇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계속 간구하고 요청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줘요.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계속 침묵하세요. 그럼 왜 말 안 합니까? 하나님 입이 없습니까? 왜 말 안 하냐고. 계속 말해도 하나님은 대답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하고 언뜻 떠올랐어요. 제가 스위스를 갔는데 그때는 캐시를 갖고 다니는데 이 돈보따리가 뭐고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권도 없고. 야, 큰일 났네. 뭐 경찰 신고하니까 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방에 와가지고 새벽 3시쯤 됐는데 잠을 못 자고 앉아 있는데 너의 염려가 이 해결하는 거 도움이 되냐? 이미 그거 잊어버린 거야. 그 돈 누가 주워가서 아마 암 수술하는 데 썼을 거야.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의 모든 짐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염려를 달고 다니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 제가 내려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구나. 그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의 그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할 때 현장 그 전쟁 지휘소를 방문해 가지고 그 군에 가면 군목이라고 있습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군목이 있는데 이 군목들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다 모아놓고 지휘관을 모아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와가지고 앞으로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을 모아놓고 지휘관들을 모아놓고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링컨이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링컨이 이렇게 지시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기도하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듣고 그게 떠오르면서 이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책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링컨은 출근하면 자기 집무실로 안 갔습니다. 백악관에 있는 기도실로 가서 거기에서 국사의 문제가 나라의 문제가 있으면 거기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래서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원자력 발전소 있죠. 이 원자력 발전소는 보통 하나 하는데 한 20조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리고 삼성, 현대 같은 기업이 한 200개가 모여서 컨소시엄을 해야 이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협상하는 데만 7, 8년 걸리고요. 짓는 데 5년 걸리고요. 여러분 우리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바카라 원전 아시잖아요. 우리 한국이 1호로 원전을 수출한 겁니다. 그거 1호로 한 건데 그거 협상하는데 대통령, 총리, 국회의장, 산자부 장관이 아랍에미레이트에 출장을 100번 넘게 갔습니다. 가가지고 겨우 사정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원전은요 흑자 수주한 게 아니고 적자 수주를 한 겁니다. 왜? 한국이 원전 수출이 한 번도 하는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다른 나라가 원전을 한국 거 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그 원전입니다. 그 원전 덕분에 다른 나라 원전을 지금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원전은 레퍼런스가 없으면 수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근데 제가 그 필리핀에 원전하는 걸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제가 정부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지난달에 이 원전이 공식으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저보고 한국 국민이 5천만 명이면은 5천만 명이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그 원전 당신이 개인이 어떻게 하냐 그거 할 수 없는 거야. 개인은 불가능해. 그 필리핀 정부 설득하니까 자기는 원전 안 한다. 또 한국은 하니까 한국 그때는 그 문재인 대통령 때인데 우리는 원전 안 한다고. 양쪽이 다 안 하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그래도 계속해서 하니까 저희 아들이 제 국제 업무 담당 비서를 하고 있는데 저희 아들이 자기는 아빠 따라 이제 그거 통역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안 갈라는 거예요. 왜 아빠는 안 한다? 한 번 안 한다고 하면 안 해야지. 왜 100번, 200번 설득하고 그 사람들을 억지로 데리고 오려고 하느냐. 제일 가까이 있는 아들도 저를 외면하니까 그 외로움 자체가 아들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죠. 아들이 아빠를 이제 난 아빠하고 일 안 해.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완전히 뭐라 그래요? 이게 뭐 다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남들은 말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협상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이 있잖아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뭐 회담하고 나오면 뒤통수가 떳떳한 거예요. 이게 뭐 안 하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을 다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제가 하나님 아시죠?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합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매일 누구하고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그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당신만 의지합니다. 제가 그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대통령이 필리핀 가서 사인을 했습니다. 원전하는 거. 작년 8월에 했는데 또 이게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된다 그러니까 숟가락 들고 온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를 또 밀어내려고 그러네. 예. 이야 이게 뭐 저는 티스푼 갖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 삽자루 이만한 거 갖고 와서 한번 퍼면 다 먹으려고 이렇게 해서 저를 밀어내려고 그래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제 양국 정상이 이제 합의했으니까 실제 이제 실무장관이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실무장관이 사인하고 그러면 실제로 이 업무를 해야 되니까 이제 공식 세레머니를 해야 됩니다. 공식 세레머니를 준비하고 날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탄핵이 된 거예요. 그 필리핀에서 야, 니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이거 할 수 있어? 얘들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렸죠. 미치고 펄쩍 뛰는 거예요. 미치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펄쩍 뛰는 거예요. 그럼 5년 동안에 그 고난을 겪으면서 제가 했는 일이 또 수포로더라고요. 그래서 또 필리핀 정부를 제가 설득을 했어요. 좋다고 그러면 이제 사인을 하자고 해가지고 사인 날짜를 잡았는데 또 필리핀에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싸움이 붙어가지고 부통령을 탄핵을 해가 필리핀이 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테르테 대통령 딸 사라라고 있어요. 사라 부통령을 탄핵했어요.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왜 내 하는 일마다 일을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이 제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난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냥 좀 어떻게 해주세요. 다 해가지고 날짜를 억지로 잡아가지고 내일 모레 행사인데 세레모니 행사인데 오늘까지 누가 참석해야 될 걸 정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관계없이 가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다 끝마쳤죠. 그런데 이거 끝나고 나서 2주가 지나고 나서 두테르테 대통령을 체포한 거예요. 전 대통령을 체포해가지고 지금 필리핀이 뭐 한국 못지않게 복잡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그 억지로 안 했으면 이것도 끝난 거예요. 이걸 제가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필리핀 정부에서 이 원전 한국과 필리핀의 원전 사업을 진행하는데
모든 공식 업무를 하는 영어로 어떻게 발표했냐면 코디네이터를 체어맨 윤이 한다, 윤석근 회장이 한다고 필리핀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발표하지 않습니다. 해달라 그래도 원래 안 합니다. 이거를 제가 그 두 줄의 문장을 보면서 제가 목사님한테도 기사 정부의 공식 발표문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가 개인은 불가능하고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했고 그 가운데서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일을 막 정말로 뭐 강 건너니까 바다 나타나고 바다 건너니까 또 뭐 폭풍 나타나고 이런 거를 다 겪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도 이거 어떻게 하지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제가 꼭 이대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세요.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고난을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기도를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언덕을 넘어야 될 때는 그 언덕을 넘어야 될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이 강을 건널 때는 강을 건널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때마다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제가 그 1년에 이제 절반 이상 해외 나가 있으니까 이제 들어오면 저한테 이런 강의 좀 해달라, 저런 강의 해달라 좀 부탁을 제가 자주 받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다른 강의들은 주로 안 하고 저는 제 생각은 지도자가 변해야 교회가 변한다. 한국 교회 지도자가 변해야 교회가 변한다. 그 생각을 제가 계속 하기 때문에 그 목회자 수련회에서 저한테 강의 요청이 오면 제가 가서 특강을 합니다. 근데 그 어느 교단의 목회자들만 다 모이는 곳에서 저한테 그 특강을 요청해서 제가 강의를 했는데 2박 3일 해달라는 거죠. 2박 3일은 시간이 안 돼서 안 되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한 번에 다 합시다. 그래서 9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했습니다. 몰아가지고 9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했는데 점심 식사 시간 빼놓고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한 사람도 화장실도 안 가고 끝까지 했습니다. 목사님들만 모여가지고 그날은 또 제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제가 왼쪽 다리 기부스를 했어요. 근데 원래 수술하고 나면 왜 이렇게 피가 쏠려가지고 서 있기가 어렵잖아요. 제가 8시간 서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끼는 거는 성령 하나님이 임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해서 목사님들도 한 분도 집에 안 가시고 저도 서서 8시간을 그 특강을 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질문해도 되겠냐 해서 하시라고 그랬더니만은 내가 듣기로는 당신은 술도 안 먹고 어디 가서 뭐 접대도 안 하고 그런다는데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고 저한테 물어요. 예, 저는 실제로 제가 술을 안 먹습니다. 어디에 가도 술 접대 안 합니다. 그 목사님이 물어요. 그 술을 안 먹는 거 접대 안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도 교회 청년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좀 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뭐 좀 얘기해달라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그래서 첫째 묻는 게 성경이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안 먹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로 안 먹는지 그 얘기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술 안 먹는 것도 사실이고 사람들에게 술 접대를 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가면은 뭐 접대한다고 술을 쫙 이렇게 놓고 양쪽에서 뭐 그냥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제가 그 술 다 치워라. 그러면 아니 이거 접대하려고 술 안 먹어도 된다. 니들도 먹지 마. 보통 사람은 자기만 안 먹어요. 니들도 먹지 마. 그럼 우리는 뭘 먹어요? 콜라 먹어. 콜라도 먹어도 취해. 자, 우리가 좋은 경치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경치를 보면 경치에 취해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음악을 보면 취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보고 취하는 거예요. 사람이 취하잖아요. 우리가 그게 대상이 술이어서가 아니라 그거 내가 그냥 생각을 그렇게 할 뿐이지 안 먹어도 취합니다. 그리고 우리 콜라 한 10병 마셔서 뭐였으니까 취하대. 콜라도 먹고 기분 좋아요. 그 충분히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었는데 목사님 제가 술을 안 먹는 이유는 이겁니다. 저는 세상에 의지하지 않으려고 술을 안 먹습니다. 세상에 의지하지 않으려고 술 접대하지 않습니다. 술 부어주고 접대하면서 부탁합니다. 뭐 대통령 각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건배하자 그래도 나는 콜라 갖고 저는 콜라로 건배합니다. 예, 하고 뭐 저는 거기 가서 뭐 굽신거리거나 뭘 잘 봐주기를 위해서 그렇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 만나러 갈 때보다 문고리 딱 잡고 들어가면서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제가 들어갑니다. 사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야 그거 그렇게 우리는 어린데 갑이 술을 주면 먹어야 될 거 아니냐. 먹지 마. 안 먹어도 돼.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는 반드시 돼. 근데 생각해봐. 당신 여자 한 사람만 네 좋아해 그래야 되지. 양쪽에 양다리 걸쳐놓고 니도 좋아하고 양쪽에 너 쫓겨나잖아. 하나님도 그래. 세상에 한 다리 걸치고 하나님한테 한 다리 걸쳐가지고 양쪽에 다 사랑해 그러면 세상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니 다 버려. 두 개 중에 하나 선택해. 세상에 살려고 하면 세상에 살아 그냥. 괜찮아.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이럴 때 그게 저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게 뭐가 있을까?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 가져다 주는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목사님 아까 제가 자료 보내드린 거 지금 볼 수 있나요? 이거는 뭐 외부에 나가면 안 되고 그냥 우리 예배의 참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냥 보안 자료로 갖고 있는 건데 제가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그 중동의 어느 나라 대통령의 전용기예요. 제가 어디에 이동하거나 할 때 대통령이 전용기 줘서 제가 이걸 타고 이동합니다. 하고 여러분들이 뭐 전용기 타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전용기는 뭐 있다고 아무나 타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전용기를 운용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도 우리 만나서 대화하거나 뭐 협상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저 정도 되는 사람들과 우리가 협상을 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높겠다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죽은 목숨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려주고 그게 제가 이런 그 현장에서 늘 다니면서 겪고 보고 지금도 느끼고 오늘 아침에도 느끼고 또 내일도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저는 염려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하면서 다닙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항상 있는 게 뭐가 있나 하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자세는 어때야 되느냐? 항상 당당하게 비굴하지 말고 항상 당당하게 어디에서도 왜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을 어떤 일도 다 불가능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뭐 때문에 경상도 말로 쫄고 비굴하고 숨고 우리 아버지가
전능한 하나님인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잖아요. 말로만 전능하다고 하면서 실제로 내가 안 믿는 거잖아요. 그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도하면서 될까? 그리고 기도를 해요.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겠습니까? 저는 안 한다고 봅니다. 그 어떤 것도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반드시 믿는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저 얻어지는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칠 때 시험 치는 거는 어떻게 치라고 하는 게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룰을 어기고 답을 아무리 달아도 그거는 점수를 못 받잖아요. 하늘나라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정해준 룰에 따라서 움직여야 보상을 받는 거죠. 시험 45분 만에 치라고 그랬는데 지는 45분 다 끝났는데 2시간 만에 갖고 가서 나 답안지 적어왔다 그러면 그거는 탈락이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하늘나라 그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나무랄 때는 나무라시고 안아줄 때는 안아주시되 그게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뭐 제가 뭐 잘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겪은 일들을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 각자가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제목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바라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10년 동안 못 만나도 100년 동안 못 만나도 순간적으로 만납니다. 지금. 그래서 그동안에 응답 못 받았던 것들도 지금 만나는 거죠. 그게 성령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어디에서든지 어느 곳에든지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제 고백으로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이 주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혹시 제가 전한 말씀들, 제가 한 말들 중에서 잘못 전했거나 또 말씀에 어긋나는 일들이 있으면 주님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지워주시고 오로지 주님의 말씀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에도 계시고 어떤 일도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전능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너무 은혜롭죠. 네, 하나님은 실제하십니다. 그리고 이론이 아니고 또 지식이 아니라 우리 회장님은 그런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걸 어떻게 또 삶에 실천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론이 아닌 삶에 적용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신 예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이보다도 더 많은 아름다운 간증이 나와야 되겠죠.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회장님을 통해서 정말 이 뒤에도 비하는 소리가 너무 많습니다. 들어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 사실까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하나님의 또 역사들이 현장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중심은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어려움 정말 돌파할 수 없는 지금도 여러분 각자에게는 그런 무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 그런 믿음 여러분 삶을 통해서 또 진짜 내가 빛의 자녀라는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당당한 모습으로 어디서 무엇을 하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또 마지막 주보혈